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갈한 영혼들이 해가람을 힘입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께서 기도로 또 광고로 다 들으셨지만 담임 목사로서 다시 한번 교회학교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우리 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의 모든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어제까지 해서 잘 마쳤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8가지 큰 행사들이 쭉 이어져 왔는데 다친 사람 없이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교육분의 모든 목사님과 전사님들이 다 새로 바뀐 첫 해라서 담임 목사로서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육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실하게 잘 준비하고 또 자기 부서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사님들이 다 이 부서 저 부서 다 협조해서 보통 2-3개 부서에서 같이 사역하고 5부서에서 같이 사역한 전사님도 있습니다. 이런 헌신 또 부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교사와 임원들 또 여성교회원들을 비롯한 성도님들의 헌신과 후원 덕분에 여름 성경 학교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롭고 풍성하게 잘 마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 목금토 3일에 걸쳐 평신도 수련회가 남아있는데 이 수련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61차 성서대학 과정으로 환경선교사 과정을 했는데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보셨지만 다른 기관이나 교회에서 한 거에 비해서 무려 5배나 많은 143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 명단을 주보 맨 뒤에 실어드렸는데 이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교역자들, 특별히 서울 원장과 지도목사, 간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7일 마지막 주일 저녁에 수료증 수여 및 파송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뉴스가 CBS 방송에 방송되는데 지난주에 예배 참석하신 분 가운데도 이 기계가 고장 나가지고선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신데 밴드에 올려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 23일부터는 제62차 성서대학이 목사님 궁금해요 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되는데 여기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처럼 이단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또 기성교회 또한 혼탁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이 유능하고 똑똑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바른 신앙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지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질문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2분 교구 목사님들이 각기 주제를 맡아서 알찬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재로 쓰려고 했던 책이 지금 이 김세훈 박사님이 쓴 바른 신앙을 위한 질문들이란 책인데 안타깝게도 살려고 봤더니 품절인 거예요. 절판이 됐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중고 책방에서 이 본래 책값보다도 더 비싸게 또 배달 받으려면 또 2,500원씩 이렇게 해서 10여 권 구했는데 요거 갖고는 참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출판사에다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살 건데 이거 다시 찍을 의향이 없냐 했더니 그러겠다고. 그래서 재판한대요.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인쇄하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빨리 이 책을 보길 원하시는 분들 남았어요? 네, 아직 남았대요. 오늘 등록하시고 책값이 13,000원인데 등록비가 10,000원이니까 그냥 거저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김세현 박사는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졸업하시고 영국 맨체스터 대학에서 공부하고 또 독일에서 공부하고 참 언어에 능통하고 대단한 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인데 제가 쭉 다 봤어요. 봤더니 어떤 우리 신앙인들이 바른 지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고책이지만 다 새 책과 같습니다. 많이 이제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은 우리 광복절 78주년 기념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또 정직하고 양심 바르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해야 할 사명도 있습니다. 또 어두운 곳에 사랑과 섬김의 빛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다 이 광복절의 수혜자입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의 피와 땀의 토대 위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국의 미래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밑거름이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KBS에서 최재형 선생, 안중근 의사가 의거를 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그 모든 자금을 댄 최재형 그 선생의 일대기를 광복 특집으로 이렇게 방영하는 걸 늦은 시간이면 제가 끝까지 다 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하고, 우리나라에 저런 애국자, 무명의 애국자들이 많아야 할 텐데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다른 민족적 위기 앞에 서 있는 우리 사명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이제 세계적으로 핵무장을 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는 분위기임을 여러분 다 뉴스를 통해서 다 보시고 아시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려되는 점은 주변 국가들이 핵 경쟁에 나서는 이른바 핵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거다 하는 생각입니다.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는 아무리 화력이 뛰어나도요, 핵무기 앞에서는 그 맞대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국과 일본 또 대만 이런 주변 국가들이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것이라 하는 예측이 우세합니다. 실제로 북한의 핵무장을 가장 염려하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일본이 틀림없이 자기 방어라는 명목으로라도 은밀하게 핵무기를 만들 거다. 사실 일본은 공식적으로 플루토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를 만들고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허락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2, 3개월이면 핵무기 만들 수 있는 기술력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필요하다고 해요. 어쨌든 이번 주간에도 미국에서 한미일 3개 국가 정상들이 주제는 뭐예요? 북한 핵무기 이거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회담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의도는 우리의 핵무기로 잘 너희들 다 지켜줄 터이니 안심하고 너희들 핵무기 그런 거 개발하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의 핵우산 안에 잘 있어라 하는 그런 얘기겠죠. 근데 사실 미국도 고민이 많아요. 중국의 아주 그 대결적인 자세, 또 호시탐탐 대만을 이제 노리는 이런 모든 것, 또 이 말하자면 서아시아 쪽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중국의 확장 정책을 미국의 힘만으로는 막아내기가 힘든 쪽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전력을 가진 미국이지만 이제
군함 숫자가 중국이 추월했습니다. 금년부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일본을 좀 여기에 앞세워서 함께 이걸 막아내려고 하고, 거기에 한국도 좀 끼워줄까 말까 뭐 이런 정도의 생각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북한이 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직접적이고 가장 큰 피해의 당사자는 우리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핵무장이나 핵우산의 보호 아래 있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이 동북아 지역에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는 군비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군사비에 들어가야 될 돈이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에 쓰여지면 얼마나 효율적이고 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텐데, 이런 군비로 사용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이라고는 초강대국 사이에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앞으로 우리에게 전개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핵무기는 명분상으로는 전쟁 억지력을 담보하는 무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핵무기는 사실 한번 실수라도 사용되면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고 하는 그런 무기가 아닙니다. 공멸의 무기입니다. 지금 미국과 소련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만 터뜨려도 지구가 47번 폭발할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무기들입니다. 그러니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무기가 핵무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핵 대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북한을 생각하면서 오늘 봉독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상황에 너무 부합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에레미야 18장 1절로 6절은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저 아래에 그 토기장이의 집으로 좀 내려가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잘 지켜봐라. 그래서 에레미야가 내려가 보니 마침 토기장이가 회전 물레를 돌리면서 거기서 이제 이 진흙으로 그릇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흙으로 이 그릇을 빚다가 잘못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어느 정도 모양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뭉개고 이제 깨뜨려서 다시 만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광경을 지켜보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곧 토기장이와 같은 분으로 진흙을 가지고 마음대로 그릇을 빚는 토기장이와 같이 절대 주권과 자유를 가진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토기장이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그 그릇이 되지 않으면 뭐 가차 없이 뭉개고 다시 만들듯이 하나님 역시 유다 백성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시면 유다 백성을 뭉개고 깨뜨려서 다시 빚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하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뛰어봐야 벼룩이라는 말이 있듯이 북한이 제 아무리 무서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또한 남한 역시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우리들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가 믿을 것은 핵무기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강대국도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안에 있듯이 우리 한반도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 7절과 8절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을 서로 대조해 보면서 읽겠습니다. 먼저 7절로 8절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무슨 말입니까? 토기장이와 같이 하나님이 뽑아 세우신 민족과 나라가 당신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부수거나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뽑아 세운 그런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가면 언제든지 그들을 뭉개고 깨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깨뜨려버릴 결심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민족이 죄악에서 돌이키면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거두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 한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핵무기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을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네,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찾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과 심판을 거두시고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이제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어떻습니까? 앞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심겠다 작정하셨어도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 약속하신 그 복을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흙에 대해서 절대적인 주권과 자유를 가진 토기장이와 마찬가지로 깨뜨리기로 작정한 민족을 다시 세울 수도 있고 반대로 복주기로 작정한 그런 나라와 민족일지라도 다시 깨뜨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처분받느냐?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와 민족의 자세와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세우시고 살리시겠지만 반대로 세상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붉은 것입니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이렇게 전하라 그랬어요. 에레미야가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대답을 하기를 파란색입니다. 이는 헛되니 야 헛소리 하지 말어. 무슨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해?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할 거야. 네, 어디와 동맹을 맺고
어떤 무기를 만들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뜻 변치 않아. 그 완악한 마음대로 행하리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물론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핵무기 시대를 살고 있는 남북한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코 12절과 같은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되면 우리 민족과 나라는 깨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앞에 이제 두 가지 선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핵무기가 평화를 담보해주고 전쟁을 억제할 수 있으니 강대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믿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런 길에 대해서 오늘 예레미야 18장을 읽었는데 바로 앞장인 17장에서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17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이나 세상 나라나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 저주받을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은 나라와 민족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핵무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핵무기와 핵우산, 열강의 군사력이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성경이 주는 대답은 하나입니다.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너희의 삶을 바르고 올바르게 고치라. 그래야 너희들이 새로워질 수 있고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핵무기가 없어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면 핵무기가 수천 개가 있어도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살자. 네. 우리나라와 민족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보호의 손길 속에 살아왔습니다. 역사가 이것을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한국신학대학교 학장이셨던 김정준 목사님이 시편 136편을 본떠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것을 읽어드릴 텐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 시를 보시면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삼천리 금수강산을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슬기롭고 용감한 민족사를 기록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거듭되는 외적의 침략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8.15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6.25 때도 망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유신 체제와 오랜 독재도 물러나게 하시고 자유와 민주의 새 역사의 장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요때까지 사시고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김정준 목사님의 글이고 그 이후의 역사는 제가 조금 덧붙였어요. 네. IMF 사태와 세계 금융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지켜주셨고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에서도 지켜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갈라진 남북을 하나로 묶으시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를 쓰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말씀 묵상지에 길이가 길어서 다 실어드릴 수가 없어서 밴드에 이 시를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보시면 참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금까지 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그때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네,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대전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손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회복의 손입니다. 슬픔을 당한 자를 보듬어 주시는 위로의 손입니다. 나누어지고 끊어진 것을 다시 묶고 하나 되게 하시는 손입니다. 네, 하나님의 손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보잘것없고 미련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손이 만지시면 우리들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안에, 그 축복의 선 안에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